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이제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예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 주로 교회 안에서 쓰는 이제 용어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구분, 경건, 그리고 축복. 세상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아주 쓸 수 없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왠지 경건이 뭡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하면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개념이 속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이 개념을 한번 우리가 함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은요, 어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든지 그렇죠. 어떤 거를 디테일하게 파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노래가 그렇거든요. 더 잘하려고 이게 프로죠. 근데 잘하는 것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도요, 아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게 있어요. 진짜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건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꾸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 더 깊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고 해봅시다.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할까요? 아는 게 중요합니까? 경건의 삶이 중요합니까?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죠.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경건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알아야지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그렇지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왜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래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요,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경건의 더 깊은 의미를 아는 것 좋습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요, 어떤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요, 목적과 본질보다요, 수단과 방법의 생각을 뺏겨버려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쉽고 우리는 좀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구별. 무엇과 구분되고 무엇과 구별? 세상과 속세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고요. 26절에서 27절,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정의를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을 아는 게 경건이 무엇이냐를 알고 연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 이게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정의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꼭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센TV가 1년에 3번에서 4번 섬김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구제하는 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 야고보는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그것이다. 이거를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12장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다는 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 한 번씩 성도님들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딱 이분화를 해서 세상처럼만 안 하면 된다가 구별되는 것이다. 이거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이 틀리냐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과 이제 세상과 다르다, 이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릅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세상과 다르십니까? 저는 주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무시하거나 이렇게 낮게 여겨서 제가 사람들을 상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물에 저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부류의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두 부류로 갈려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부류가 나뉘어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말씀이 하나 되라고 하니까 같이 어울려 보십시오.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가. 똑같아져요. 서로 대화의 내용이, 서로의 관심사가 공통되어져 가다 보면요, 똑같아져요. 다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다르십니까, 성도님?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릅니까?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런데 거기 똑같은데 껍데기를 씌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껍데기. 그래서 흉내를 내요. 교회 안에서만. 근데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요, 그냥 똑같아요. 세속적이다? 그러면서 왠지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난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똑같아요.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공통점은 이거 하나예요.
본능을 따라 살아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닌가요? 이성적이지만요, 인간은요, 급한 상황이 되면요, 본능을 따라 살아요.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신. 이게 본능이에요. 나만을 위해, 나만을 위한, 나만에 의한. 이게 전에 제가 고센TV 메시지 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결국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는요,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속세에 물들이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돼 있죠. 다 성도님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애씀이 필요해요. 나 스스로를 자꾸 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자꾸 길들여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요, 이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본능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회의 질서가 지켜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요, 우리의 본능에 거슬려요. 왜냐? 나에게 불편하거든요. 나에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요, 나중에 표면적인 모습으로 치면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젊었을 때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때의 모습을 바로 이 젊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남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건요,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거슬려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거슬려요. 그런데요, 이걸 자꾸 나에게 익숙하게 하고 나는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경건,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욕심이 있어요. 이번에 SK텔레콤이 해킹당했죠. 저도 해킹당한 건 아니고 저도 SK를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SK 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지금 양갈래의 구도가 나뉩니다. SK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SK에서는 무엇을 지금 꿍꿍이를 벌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들보기 위한 꿍꿍이. 그리고요, SK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꿍꿍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 해요.
이렇게 구도가 나뉘어요. 왜냐? 구도가 나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억지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요, 성도님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